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터바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세 번째 시간이고요. 드디어 이제 마태복음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포멀하게 할 건 아니고요. 편안하게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제 다룰 본문은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죠. 예수님의 족보. 누가복음 3장 23절 이하에도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조금 이제 독특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한번 다루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족보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마태도 족보로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이제 마태복음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족보가 중요하겠어요? 그게 이제 뭐 이런 거죠.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데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외세 침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체성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침략을 받지 않으면 정체성이 흐트러질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침략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들은, 그런 민족이나 백성들은 정체성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무너지면 안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거죠. 창세기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 선택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 살아남은 후손들, 지탱되온 몇백 년 후에 살아남은 또 2000년 후에 살아남은 후손들도 바로 이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들이 비롯되었다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그래야 이제 그 나라로서 그 서는 것도 가능하고 신앙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아브라함에게서 그 이스라엘이 시작이 됐는데 생각해 보면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광야 40년 하고 또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이 선 후에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은 크게 보면 북쪽 세력 아수르나 바빌론 세력이 있고 남쪽에는 이제 해양 세력의 애굽이 있는데 이 사이에 지정학적으로 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에 낀 대한민국하고 우리 한국하고 지정학적인 어떤 그 입장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북쪽이 강대하면 밀고 내려오면서 애굽까지를 먹으면서 그 가나안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고 남쪽이 강력하면 남쪽이 위로 올라가서 북쪽을 위협하면서 또 가나안이 팔레스틴이 점령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주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에 낀 나라로서 그 정체성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가 무너지면서 또 헬라 제국이 무너지면서 굉장히 그 어려움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로마에게 엄청난 박해를 당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 지키려고 한 것 중에 하나가 정체성인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 로마 시대 이전에 그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시리아가 다스릴 때도 이 마카비가 이제 시리아에 반대해가지고 독립운동 하잖아요. 그때부터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유다이오스,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그때부터 부른 것도 외세 침략에 맞서서 이제 정체성을 지키려는 시도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족보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창세기도 보면 역사 비방 하시는 분들이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유대인들은 또 이제 그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창세기 안에 있는 10개의 족보를 중심으로 창세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우리가 이제 톨레도트라고 그러죠. 얄라드, 아이를 낳다라는 동사에서 톨레도트라고 하는 말이 왔는데요. 이게 이제 굳이 번역하자면 generation, descendants 이런 뜻이지만 그래서 족보를 이해하는 게 아주 제일 정확하다고 봅니다. 창세기에는 이견이 좀 있지만 10개 정도의 그 톨레도트가 있다고 보죠. 그러면 창세기는요 족보책이에요. 10개 족보로 이루어진 그런 족보책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네가그에서 그 회당에서 성경을 읽는 렉셔너리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1년 사이클도 있고 3년짜리 사이클도 있고 그런데 그거의 기초가 바로 이 톨레도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시나인데요. 이거는 이제 영어로 댄비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이제 영어로 번역한 미시나예요.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 미시나 그 6개가 그 안에 그 디비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네 번째가 니즈킨이라고 하는 디비전이 있어요. 거기 아보트, fathers,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시작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Moses received the law from Sinai and committed it to Joshua, and Joshua to the elders, and the elders to the prophets, and the prophets committed it to the men of the great synagogue.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여호수아에게 전해 주었고 여호수아는 장로들에게 주었고 장로들은 이걸 다시 예언자들에게 주었고 예언자들은 이것을 이제 그 공회, Great Synagogue, 큰 그 대공회의 그 장로들, 랍비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정체성을 강조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랍비 유대주의의 랍비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 때로부터 그들이 다 이제 전통이 이게 내려왔다 이런 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다 신앙의 족보를 걷는 건데요.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한 것도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했어요? 마태복음의 독자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 3장 23절 이하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거꾸로 시작하잖아요. 예수님부터. 그 어디까지 올라가냐? 아담까지 올라가고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족보는 보다 더 유니버설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훨씬 보편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족보를 딱 잘라서 이렇게 제공하는 거니까 그 유대인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특별히 그 왕족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기자가 마태가 가지고 있는 의도를 좀 더 살펴볼까요? 마태의 의도는 17절에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14대, 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예수님까지 14대다. 14대, 14대, 14대. 이건 뭐 여러분도 다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이거 이제 세 부분을 14대로 나눴는데요. 진짜 14대인가요?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와 그의 형제들, 베레스와 세라,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왕 14대. 자, 이렇게 보면 14대죠. 두 번째는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가니까 사실 다윗은 또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부터 가야 되는데 마태복음은 다윗부터 얘기를 하죠. 하여튼 그렇게 해봅시다.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것도 역시 이제 14대죠. 한 번 다윗이 반복되긴 했지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죠. 요시야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넣어봅시다. 요시야,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 스알디엘, 수룹바벨,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웃, 엘르아살, mat단, 야곱, 요셉, 예수님. 그러면 전부 몇 대예요? 15대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약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우선 다윗과 요시아는 족보에 한 번씩 더 들어갑니다. 근데 이 둘을 빼면 앞에 두 대는 따지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13대라고 보는 건데 하여튼 그거는 뭐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과 요시아를 이렇게 계속 집어넣어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마지막 그 바벨론부터 예수님까지는 이건 14대가 아니라 15대인 거죠. 그러면 14대, 14대, 15대인데 이것을 왜 14대, 14대, 14대라고 마태가 얘기했을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14을 강조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다윗이라는 말을 들으면 14라는 숫자가 떠오르질 않아요. 왜냐하면 히브리 말의 numerical value, 그러니까 그 숫자가 가지는 가치를 우리가 계산하지 않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윗 그러면 14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또 14 그러면 다윗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다윗이라는 말이 철자 3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달렛, 바브, 달렛. 달렛은 4입니다. 바브는 6이에요. 다시 달렛은 4예요. 그러니까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14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numerical value를 14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냥 14를 들으면 다윗이 저절로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14대, 그 다음에도 14대, 그 다음에도 14대 그러면 다윗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태의 의도는 여기서 예수님이 남왕국 유다 왕가와 관련성이 있다. 특히 다윗은 유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왕이니까 육신으로 직계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 마샤흐 동사에서 왔어요. anoint, 기름 붓다는 건데요. 마시아흐가 이제 우리 말로 하면 메시아가 됐죠. 헬라 말로 하면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뭐 다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게 이제 그 신구약 중간 시대를 거쳐서 신약 시대 오면서는 구세주라는 뜻으로 굳었지만 구약 시대에는 왕이라는 뜻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다윗 왕과 관련이 있는 집안이고 메시아다, 구세주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이런 그 독특한 어떤 지역적 특색을 참고하고서 우리가 읽어야 할 것 같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뭐 그 이스라엘 왕가의 혈통을 지닌 분이라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겐 훨씬 더 중요하고요.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된 것이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절부터 17절까지의 족보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뭐 다 읽지는 않겠고요. 다음에도 중요한 것만 끄집어내서 마태복음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